참 예수님. 시작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처음 이 배광하 신부와 함께하는 제 이 강의, 신앙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반팔 옷을 입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긴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계절의 또 시간의 빠름을 좀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아주 이 프랑스인들이 존경하고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이 대표적인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그러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가련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라는데, 이 레미제라블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레미제라블의 이 주인공이 그 유명한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이러면 이제 다 알아. 제가 동해안에 있을 때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제가 동해안 강릉 영동 가톨릭 사목센터 관장 신부였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는 동안에 제가 만 5년 임기를 끝내고 지금 경기도 가평에 있는 미원성당으로 소임지가 옮겨졌어요. 동해안에 이제 영동 가톨릭 사목센터에 있을 때 이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인공 장발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 듣는 교우분 중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말씀해 보세요. 레미제라블을 쓰신 작가 빅토르 위고도 프랑스 사람이고, 레미제라블의 이 배경도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공 장발장도 이제 프랑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근데 신부님은 어떻게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한국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발장 그러면 성이 장씨고 이름이 발장인 줄 알잖아요. 그죠? 장발장, 그죠? 그렇게 발음하면 듣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한국 사람인가? 저희 춘천 교구장 하셨던 선정하신 장익 요한주교님, 십자가 요한주교님 작은 아버님이 우리 한국 서울대학교 최초로 초대 미대 학장이셨어요. 명동성당 제대 뒤에 12사도상, 12사도상 이 성화를 그린 분이 장익주교님 작은 아버님이시란 말이에요. 조남이 장발이세요. 장발이야, 장발. 그분 장익주교님 집안은 다 외자를 쓰는 것 같아요. 다 아버님이 장면 박사님이셨고, 그런데 약간 장발 작은 아버님이. 근데 거기다 장을 하나 더 붙이면 장발장. 한국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식으로 프랑스 발음으로 발음하셔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장발장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겉으로는 안 그러고 잘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그냥 장발장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장발장. 여러분들은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장발장.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이 마지막 이제 운명할 때, 숨을 거둘 때 이런 명대사를 남겨요. 제가 이제 이 혼배미사 가서 강론할 때 제가 이 장발장의 마지막 명대사를 제가 잘 써먹는데, 이 장발장이 숨을 거두면서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에서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얼굴에 감동이 없어. 멋있죠? 예, 외워봐요. 시작.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길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시작. 차라리 장발장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또 명대사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 사랑이 지극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지, 그렇죠? 요한 사도가. 그래서 제가 이 뜻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지금 이 첫 번째 소개된 책이 이 독일 베네딕토 수도의 세계 총 아빠스, 수석 아빠스였던 분이신데, 노트거 볼프라고 하는 분이, 이 베네딕토 수도회가 베네딕토 성인이 유럽 수호 성인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거의 대부분 베네딕토 수도예요. 이 오스트리아를 가도 독일을 가도 이탈리아를 가도 이탈리아 분이시거든요. 베네딕토 성인이. 그런데 우리 한국도 베네딕토 수도에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빠스가 계셨어요. 주교님과 동급인 계셨는데, 이 노트거 볼프라는 분이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 그러니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신자들이 계명 그러면 벌써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워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인권을 탄압하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1차적으로 거부감을 갖는단 말이죠. 계명 그러면. 근데 이 십계명이 뭘 하라 하지 마라니까 이게 자꾸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영어의 낙원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란 말도 어원을 보면 울타리가 쳐진 목장, 여기서 유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진 목장, 울타리가 쳐진 목장 안에서 풀을 뜯어야지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게 파라다이스야. 그러면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는 방어벽이, 울타리가, 파라다이스 울타리가 십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이.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크 볼프라는 총아빠스께서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십계명이 우리를 얼마나 더 윤택하게, 또 우리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계명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1계명에서 노트크 볼프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 아빠스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탈출기 34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이름은 뭐냐? 질투하는 이.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느님을 소개해요. 하느님의 이름이 질투하는 일에 질투.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말이에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계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그랬는데,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인간이 섬기게 되면 하느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인간만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도 질투하신다. 이 대목을 이 노트크 볼프 총아빠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책에 신이 하느님이 질투한다니 이상한 소리다. 어딘가 열등한 신 같기도 하다. 절대자라면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모든 것에 군림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무슨 하느님이 무슨 인간들 마냥 뭐 다른 거 신경 질투하고 뭐 이렇게 쪼잔하게, 그죠? 이러시냐 이거예요. 정말 하늘처럼 넓으신 분이셔야 되는데, 그죠? 인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의를 저버려도 온화하게 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니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지만 질투하는 하느님보다 인간적이고 인간에게 가까운 절대자는 없다.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해. 하느님께서 나만 성결, 인간들에게 해바라기가 되라. 이게 해바라기,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투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걱정하신다. 그분은 당신 백성과 군, 신의 관계에다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다가 애정의 관계까지 맺으셨다. 그래서 여느 연인들처럼 질투하신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죠? 사랑을 해봤어야지 질투를 알지. 사랑을 해봤어야지 질투가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분은 인간을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것으로 당신 존재를 드러내신다.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 인간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하느님께서 완전히 미쳐버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 때문에 미치셨어. 하느님께서 미치셔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냐 이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미치는 법이다. 그 미쳤으니까 이제 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사랑을 잘 안 해봐갖고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뭐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아가씨가. 예. 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혹시 여기에 강의를 다니는 본당마다 제가 혹시 이 중에 율리안나라는 본명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다. 여기 계세요? 율리안나? 율리안나 세례명 있으신 분? 끝난 다음에 잠깐 봐야죠 좀.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정말로 꼭 율리안나를 찾아가고 저기 사인한 책을, 제 책을 이렇게 드리곤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율리안나인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도시에서 다녔어요. 도시에서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그 지금도 저렇게 썩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우리 이 배 씨가 또 집안이 또 이렇게 또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배 씨 집안들이. 그래서 뭐 배삼룡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배삼룡, 배일지, 배연정 뭐 다 이렇게, 예.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잘생긴 배용준까지 해가지고 이 배 씨가 쫙 이어지는데, 계보가 배 씨의 계보가 쫙 이어지는데 잘 못하는 편인데, 다른 데선 잘하다가 그 율리안나한테 앞에만 딱 서면, 정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것이. 이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예,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을 이렇게, 율리안나 뭐 오늘 뭐 커피나 한잔 할까? 이걸 밤새도록 커피나 한잔 할까? 커피나 한잔 할까? 근데 만나면 율리안나 왜? 그 성당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해요. 예, 제가요 전지죠, 그 전지 종이 대자보 같은 거 쓸 때 그 전지를 접어서 여기 한 반 정도, A4 용지 반 정도 이렇게 쫙 접은 다음에 쫙 펼쳐갖고 그 전지에 볼펜으로 깨알같이 제가 밤새 써갖고 전지를 볼펜으로 가득 다 채웠었어요. 제 마음을 밝힐 길이 없어서 만나면 더더더더 돼갖고, 그래서 쫙 써서 봉투에 담아서 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율리안나가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광아가. 그 다음에 제가 200자 원고지에 정말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쭉 글을 써갖고 300장을 넘게 썼었어요. 진짜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진짜로, 예, 거의 한 330장 정도 이렇게 쫙 써갖고 이렇게 그 제가 줬었어요. 내 마음이라. 정말 내 마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치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니까. 이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면 미치는 법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11번째 강좌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이렇듯 초롱초롱한 건 처음 봐. 역시 제일 재미난 건 사랑 얘기야. 예. 주무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죠? 눈이 막 반짝반짝대요. 예. 그래 저는 이 노트고 볼프 총 아빠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실감이 돼요. 사랑에 빠지면 미치는 법이다. 하느님은 인간 사랑에 빠지셔갖고 미쳐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느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자 당신을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이 뭐 사랑에 빠지면 정말 얼마나 유치한 짓을 많이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그러신다는 게 상상이 가요? 하느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그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정말 오로지 그분께 믿음과 신앙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일계명이라 이거예요. 예? 뭐 한 분이 하나님 흠숭하여라, 흠숭해서 그래서 뭐 억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미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게 계명이 아니라.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그럼 뭐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뭐 부모에게 효다,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 사랑을 그토록 우리에게 크게 드러내셨는데, 이 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하겠어요. 그렇죠? 그분 사랑을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감하고 느끼면서 정말 하느님이 너무 좋으시구나. 좀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하루를 주셔서. 그렇죠? 그럼 매일의 삶이 기쁨이면서 평화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환히 일면서 천국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불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백을 내 뒤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렇게 늘 전전긍긍하고 찌질하게 살고, 그렇죠? 너무너무 작은 소인배로 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정말 이 하느님의 뜨거운 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고 하느님의 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하느님의 영을 체험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칼 라너라는 분이 이제 지난 20세기에 개신교든 우리 가톨릭 신학자들이든 개신교 신학자들이든 지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이 칼 라너 신부님을 꼽으세요. 이 칼 라너 신부님은 독일 출신이신데 예수의 신부님이세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정확히 80회 생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다음 날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끝내 나오지 못하고 선종하셨어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예수의 성당 지하, 성당 지하에 묻혀 계시는데 제가 이제 다녀왔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 이 칼 라너 신부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신학생들이. 근데 정말 위대한 신학자예요. 80세까지 사셨는데 80세까지 사시면서 그 어려운 신학 서적을,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모 마리아는, 신의 존재는, 믿음이란, 뭐 이 어려운 주제, 신학의 주제를 가지고 쓰신 책만 4,000여 권에 달해요.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이분 소개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칼 라너 신부님이,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일상이라는 책에서 영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데도 그거 아니야, 나는 그게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변명하고 싶어요. 궁제 또 내가 억울했을 때, 그죠? 부당한 취급을 받았는데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남들은 오히려 나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도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내가 오해를 받아. 예? 내가 오해를 받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 잘 드셨어요? 굶으셨어요? 점심 잘 드셨어요? 그렇게 잘 드셨으니까 지금 한 8분이 졸고 계셔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8분이 좀 졸고 계셔 지금. 정확히 찝을 수 있어요 제가. 워낙 눈이 좋아갖고. 예. 근데 요쪽 줄에서 3번째 줄에 계시는 자매님 계속 주무시잖아. 예? 그런데 주무셨잖아요. 근데 나는 눈을 감고 처음에 그 말씀을 묵상한 거지 잔 건 아니야. 예? 제가 잔 게 아니라 지금 묵상 중이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이러고 싶은데도 참은 적이 있었는가? 그 얘기. 오해를 받았는데 변명하지 않고 참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는 걸 같았는데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준 저 신부를 용서한 적이 있는가? 주무시면 다시 이렇게 지적질 당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순명치 않으면 불쾌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그 뜻이라고 부르는 저 신비롭고 소리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 때문에 순명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내적인 만족마저 못 느끼면서 희생한 적이 있는가? 성당에 나와서 막 봉사하고 그러는데 봉사하면 뭐 신부님이 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해 주질 않아. 뭐 좀 틀렸다고 윽박지르기나 하고. 에? 그런 신부님들이 계세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속상하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명했던 적이 있었는가? 내적인 만족마저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고독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순전히 양심의 내적인 명령에 따라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무에게도 이해 못 시킬 결단을 완전히 혼자서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알면서 자신이 영영 책임져야 할 결단인 줄 알면서 그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아무런 감격의 물결도 더는 나를 떠받쳐 주지 않고 자기와 자기 삶의 충동을 더는 하느님과 혼동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죽을 것만 같아. 사랑해서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느님 사랑이 죽음 같고 절대적 부정 같아 보일 때 아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허물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듯 할 때 뭐 기도해도 뭐 이렇게 어떻게 허공에 대다고 내가 이렇게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러한 기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마치 시면으로 끔찍하게 뛰어드는 것 같을 때 모든 게 못 알아들을 노릇이고 무의미해지는 듯 할 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의무를 행하면 자기 자신을 참으로 거역하고 말살한다는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는데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기막힌 바보 같은 짓을
그걸 안고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의무를 행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뭐 정말 착한 일하면 할수록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뭐 그러면 성당에서 봉사를 해도 뭐 대접도 못 받고 막 저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일들을 계속 행했던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느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불평들, 괴로움, 허무 이런 걸 다 참고 견딘 적이 있었는가?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었다면 영을 체험한 것이다. 이미 그 사람은 하느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정말 믿음 때문에 이 일을 이겨나가고 있다면 하느님 때문에, 그분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 때문에 정말 이겨낼 수 있다면, 지금 견디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의 영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오셔갖고 이 딱딱한 강의를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고 곧바로 이 정말 지루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의 영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마에 빛이 나잖아, 빛이. 영의 빛이. 예. 그 얘기예요. 지난 10번째 강좌 때 그랬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들 인사말 뭐라 그랬어요? 나마스테. 그죠? 나마스테. 예. 당신 안에 계신 하느님에게 경배드립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당신 안에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예. 제가 나마스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니까 여러분들 이 이마에 신의 불꽃이 막 머리가 막 탈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 정수리에 이마 가운데 점을 찍는 빈디. 이 빈디 이게 뭐예요? 신의 눈, 영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일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지. 그죠? 세상이 더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어요. 그죠? 예. 분명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이 세상 삶이 끝난 뒤에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의 집,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그 집을 갈 수 있을까? 이거 제 경험담인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시험 보는데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엔 제가 인천에서 1년 동안 낮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이제 제물포역 앞에 있는 이 대입 종합학원을 다녔었어요. 1년 동안을. 집에다가는 부모님께 이제 신학교 때려치우고 취업했다고 속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 배달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주일날인데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해서 제가 인천에서 인천 부평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울역에 왔었어요. 근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휴대전화가 없을 때니까.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서울역 광장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연락할 길도 없고 뭐 할지도 못하고. 그 제가 계속 기다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제가 신문 배달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 친구가 안 나오네? 뭐 사정이 생겼는지? 그래 제가 가야 되겠다. 이제 또 내일 출근해야 되고 신문 배달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가려고 주머니에 동전이라든지
옛날에는 그 서울에는 토큰이 시내버스 토큰이 있었는데 인천은 버스표가 있었어요. 종이로 된 버스. 그 버스표는 여러 장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근데 500원이었어요. 500원. 동전 500원짜리. 예, 서울역에서 부평까지 500원이었어요. 근데 동전이 여러 개 있었는데 주머니 이렇게 집어넣다가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졌어요. 이거 구멍이 났는지 아니면 어디서 샜는지 없어.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서울역 바닥에서 어디서 500원을 구할 수도 없고, 야,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이 어디 가서 500원이라면 뭐 여러 개가 있어. 이게 다 없는 거예요. 500원이 있어야지 가는데.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거 어떻게 500원을 구하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난생 처음 서울역 광장에서 500원을 구걸해 봤어요. 정말 이게 복장이 좀 그래도 좀 깨끗하신 분들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동전을 잃어버려 갖고 지금 인천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는데 좀 500원만 좀 혹시 있으시면 500원만 달라고 500원만 좀 이렇게 빌려 주시겠습니까? 500원만. 지금도 500원이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었어요. 없을 리가 절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다 없대. 뭐 허우대가 멀쩡한 놈이 500원을 보니까 뭐 정신 나간 놈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 그죠? 근데 속는 셈 치고라도 이렇게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휴가 나온 군인들이 막 보여 군인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500원만 제가 출신이 저 전방인데 고향이 전방인데 인천을 못 가서 그런데 500원만 혹시 다 없대. 제가 서울역에 있는 헌혈 버스에도 올라갔었어요. 헌혈할 테니까 500원만 달라고. 근데 그건 매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대. 빵만 줘요, 빵만. 여기 날은 어두워가는데 제가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서울역 광장하고 이 차도하고 경계에 이게 둥근 파이프로 가드레일 같은 게 이렇게 쭉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앉으면 딱 의자 같이 돼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500원은 어디서 구하나?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500원은 어디서 구하지? 정말 큰일이다. 이게 500원은 어디서 구하? 제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반쪽 이렇게 좀 붉은 장애를 가진 거린 아주머니가 그 플라스틱 바구니, 조그만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그렇게 입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좀 어눌한 목소리로 좀 돈을 달라는 거지. 저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주머니, 제가 지금 인천을 가야 되는데 저도 500원이 없어갖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그러지 말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 없다고. 그래서 자꾸 바구니를 들이밀면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500원이 없어서 지금 인천을 못 가고 있어요. 저도. 이런 한 푼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신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구니를 들고 있는 팔은 좀 괜찮은 팔인 거, 정상적인 팔이지, 그죠? 근데 이쪽 팔은 쓰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쪽 팔을 쓰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바구니에서 정말 괜찮으니까 500원을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으니까 가져가시는데 제가 그 불쌍한 거린 장애자 아주머니 돈을 가져갔겠어요, 그죠?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자꾸 가져가라니까, 꺼내가라니까. 꺼냈어요, 제가 500원을. 그래서 꺼냈어요. 꺼내가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꺼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아주머니. 정말 제가 정말 꼭 갚을게요. 이렇게
몇 시에 여기 오십니까? 서울역에 몇 시에 오시다 몇 시에 가시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다리가 아프신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 옆에 앉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냐 그런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나 천주교 다닙니다. 저 성당 다녀요 그랬어요. 아주머니도 어디 믿으시나 보죠 그랬더니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아 그러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시래. 그래 좀 이야기하다가 제가 반드시 제가 정말 서울역에 와서 꼭 이 500원보다 더 많이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 이제 그 해 합격해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서울역을 들려가지고 방학 되면 꼭 들려서 그 거린 장애자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를 찾아봤어요.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그 뒤로는. 그런데 대신 이제 서울역에 있는 다른 거린들에게 제가 뭐 1,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이제 제가 드리곤 했어요.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서울역 광장에서 그날 저를 만난 분들 중에서는 개신교 신자도 우리 천주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있었을 거예요. 루카복음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때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 죽었어. 근데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사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이 그냥 지나쳐가. 성직자 집안의 사람이 그죠? 그리고 이번엔 사제가 또 그냥 지나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능멸하고 가장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자기 돈까지 주면서 생명부지인 사람을 그죠? 치유해 주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던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에게 대묻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제가 다니는 본당마다 신문을 봅니다. 정기 구독해서 신문을 봐. 그 신문 배달, 택배 아저씨들, 우체부 아저씨들 오시면 우리 집에 사제관에 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있는 본당에서도 오면 꼭 뭐 먹을 걸 드린다든지 뭐 요즘은 좀 마스크도 제가 한 10장씩 드리기도 뭐 뭘 드려요. 신문 배달 오시는 분이 뭐 자꾸 주시고 그러시면 자꾸 주시고 그래. 저도 신문 배달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 그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강원도 인제에 가면요 설악산 백담사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강이 쭉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인제 내린천이라고 래프팅으로 아주 유명한 인제 내린천 물이 쭉, 그래서 백담사 물과 내린천 물이 같이 합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합강이라고 불러요. 합강. 그 합강 언덕에 인제가 낳은 비록 30살에 요절에서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인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인제 출신이에요. 그래 박인환 시비가 그 합강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박인환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30살에 요절했는데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시를 남겼어요. 마하니 천재 시인이에요. 예, 그렇죠. 목마와 숙녀. 이 목마와 숙녀는 뭐 우리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저녁에 라디오를 틀으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벌써 이렇게 귀신 나올 것 같은 이 목소리를 막 별이 빛나는 밤에 인제에 사는 철수가 춘천에 사는 영희에게 19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이 시를 띄웁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꼭 나오는 게 자주 나왔던 시가 이 목마와 숙녀예요. 그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막 음악이 깔리면서, 그렇죠?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다다다. 이게 박인환 시인의 시예요. 근데 이 시가 그 합강에 언덕 위에 박인환 시비라고 써 있는데, 큰 바위에 이 시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박인환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예요. 이분이, 박인환 시인이 서울로 이사 와서 명동에서 이제 서점 같은 걸 하셨었는데, 그때 이 선술집에 내노라는 예술인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술집이 있었대요. 거기서 박인환 시인이 즉석에서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를 쫙 즉석에서 쓴 거예요. 시를. 천재니까. 근데 그 옆에 작곡자가 있었어. 작곡자가. 그 선술집에 참 오시는 예술가들에게 안주, 막걸리, 술을 정말 그렇게 잘 대접해, 지극정성으로 예술인들을 사랑했던 그 선술집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최불암 선생님 어머니시더라고.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선술집 주인이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인환 시인이 다 시를 쓴, 세월이 가면. 옆에 있던 작곡자가 너무 시가 훌륭해서 즉석에서 곡을 붙여. 근데 그때 유명했던 가수도 있어서 가수가 그 곡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감동이 없으니까 노래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날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날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남아있네. 이런 시예요. 근데 제가 이 시를 그 강원도 인제 겟세마니 피정예배 7년 동안 있으면 그 시비를 너무 많이 가서 봤어요. 세월이 가면 그 시를 보면서 늘 가졌던 묵상 중에 하나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장애자 아주머니, 거린 아주머니를 생각하게 돼요. 지금 그분 얼굴은 잊었지만 그 어눌했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괜찮으니까 꺼내가세요, 꺼내가세요 이랬던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남아있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 시를 암송하고 음미할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누구에겐들 사랑의 사람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이 사람은, 그 사랑의 사람은 하느님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 사랑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지상에서의 하나하나의 모든 사랑의 일들은 하느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랬던 사람들만이 하느님이 기억해주는 사랑의 사람들만이 하느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부르심에 합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사랑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